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삼목장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도우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제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각조각의 지식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구원의 여정이 펼쳐져 가는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여정이 펼쳐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짧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화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음부라는 곳입니다. 우리 오늘 배우겠지만 원어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하데스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이 하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대적들의 이름은 거의 다 하데스입니다. 근데 이 하데스라는 곳에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이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자녀들이 읽는 거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누가복음 이 부분하고 계시록의 일부의 부분들 그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다행히 이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 사이에 그래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그 과정들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좀 잘 알아서 그분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자녀들 구원의 여정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여정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여정들이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이 매일 먼저 들어가는 장소는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치함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먼저 이 바실레이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 이것이 바실레이아거든요. 그러면 이 바실레아는 어떤 것?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곳이 바로 바실레아거든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지켜가지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실제로 장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고 부활해서 가는 장소가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게 되는 이 바실레이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이 평안이 있어야 그가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면 그 얼굴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으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얼굴에 책임을 사실 져야 됩니다. 이 얼굴이 내 믿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로 들어가는 조건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가 바실레이아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즉, 이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죄를 바꿔가라는 뜻이잖아요. 죄가 뭡니까? 딱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모든 부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얘기의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바실레이아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기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면서 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우라노스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는 별도의 장소, 즉 우리가 이 애굽에서 요셉의 백성들이 기거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 아니,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어느 지역을, 네? 그렇죠,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우라노스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잘 믿고 다스리심을 받다가 이제 죽어서 오게 되면 기거하는 곳은 어디냐면 낙원,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이 우라노스에 이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기거하면서 하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파라데이소스. 그래서 진정한 하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옆에서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라데이소스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임시처소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입니까? 무너진 에덴이었어요. 그것에는 하나님이 모든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근접할 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다가 우라노스에 거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절대 죄 지을 수 없는 영혼으로 바뀌어져서 썩어진 육체들이 부활하고 그 부활한 육체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처럼 그 육체의 특징이 가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천사 같은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던 영과 이 부활한 천사 같은 몸이 결합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구원과 복락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녀의 여정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이 여정의 핵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바실레이아를 누리고 다스리심을 받던 자들이 죽으면 우라노스에 가게 되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부활한 몸과 결합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이걸 빨리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 우리가 조금 절망함이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바뀌어져는 가는 듯 하다가 내일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모습을 보이고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부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부활하게 되면 이제 죄가 근접도 못하는 영이 될 텐데 아직 우리가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영이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기준을 바꾸었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이 친히 체험하셔서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고 이제는 믿음을 뭐냐면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받고 치료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고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파라데이소스에 있을 것이다. 우라노스에 올라갈 거다. 뭘 했길래 우라노스를 허락하십니까? 믿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사실 매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시도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게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시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들은 음부, 하데스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썩어지면 하나님 계신 우라노스, 그 중에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가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 하데스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얘기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병까지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갖고 그 헌대를 핥을 만큼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영원히 움켜쥐고 살면 됩니다. 오늘도 돈 벌러 가면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돈을 누리고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편리한지요. 살아가는데 돈만큼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런 부자들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파라데이소스, 낙원으로 가지만 믿음이 없으니 하데스, 음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러면 이 거지는 이 땅에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도 뭐가 있어서 천국에 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때 삶의 여러 가지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하고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거지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봄과 기도함을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는 그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부자가 자기는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잔치를 누리면서 자기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서 지옥 갔다, 천만의 말씀요. 부자가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샬롬으로 지키실 때 그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풍성히 지내면서 입구에 있던 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될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있던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왜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다 그 우라노스 안에 있는 파라데이소스에 다 가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나사로를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믿음이 없어 하데스로 떨어집니다. 근데 하데스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이 하데스는 원래 악한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라노스인 것처럼 악한 영이 거하는 것이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하데스에 이 믿지 않던 백성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24절에 표현하셨어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음부는 원래 악한 영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곳에 오니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를 괴롭히는지. 그래가지고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아브라함이 보여니 아브라함에게 이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셔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타오르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타는 듯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서기 2024년이니까 약 203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때 죽어 이 하데스에 빠진 영혼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넘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하려고 하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됩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2000년 넘게 고통받는. 그러면 그전 사람은 어떡할까요?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다스리신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그게 빠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데스에 빠지게 되고 그곳에서 부활의 날까지 고통을 당할 거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되고 또 지금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의 얘기에 다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 이 세 절, 네 절이군요. 28절까지 우리 네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멘.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여기 적셔 주시면 안 됩니까? 나사로에게 이 아브라함에 부탁했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거절도 거절이지만 내가 하고 싶어도 거기서 여기로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믿음으로 결정되어지면 이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막 피가 토해져야 안 되겠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데스로 빠지는 영혼이 있다면 정말 목사로서 피를 토하며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은 제발 너의 형이 너의 동생이 얘기하는데 그가 지금 음부에 가 있는데 나한테 전하기를 이곳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제 바뀔 수 없다고 하니 너희는 살아있을 때 제발 예수를 믿어 이 고통에 오지 말라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간절한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돌아와도 바뀌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 있는데 심지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을 행하고 있으면 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몰랐던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모든 사람들이 보게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든 예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다. 이제라도 나를 믿어 돌이키라.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고 있네, 이러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우리가 너를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이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회개의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십자가에 단 것처럼 두 번째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을 대적하고자 이 왕들이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음부 하데스에 떨어집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 이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라노스에 있던 백성들도 부활하고 이 음부에 있던 백성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라노스에 있던 백성들은 구원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고 이 음부에 있던 영혼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데스에 있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불 게헨나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데스에 갔다가 결국엔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 지옥불이 뭘로 표현되냐면 불못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못.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영원히 불타 없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수십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고통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 부활 앞, 이 하나님의 재림 앞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드디어 영원히 지옥불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바실레이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놀라운 샬롬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질 그때에 우리 영은 우라노스 파라데이소스 하늘 낙원에 올라가 그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
부활체로 천사 같은 몸과 결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믿음 없이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음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물 한 방울 아쉬워하며 눈물 흘리다 눈물이 나겠어요.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며 고통에 울부짖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선포된 복음의 말씀, 이것 앞에 내가 아멘으로 이 다스리심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거절해서 그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피 섞인 울부짖음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곳에서도 복락을 누리고 그곳에서도 복락을 누리고 마지막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주님을 향한 다스리심이 없고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게헨나의 백성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의 백성들은 다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직 없는 백성들은 성령으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강구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